코로나가 정말 극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지금까지 누적 환자 수가 확진자 수가 1,000만 명.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한 5천만 명 한다면 약 5분의 1, 20%가 코로나 확진에 정말 심히 고통 중에 있었고, 물론 회복을 많이 했겠지만 아직까지 자가격리와 자택 치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화평 가족들 안에서도 제가 주중에도 한 하루에도 뭐 대여섯 가정 정도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확진되어서 참 심히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저도 연락을 드리든지 또한 문자를 드리든지 또한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이 또 연락을 드리든지 이렇게 하면서 또 필요한 게 있는지 또 무엇이 또 기도 제목인지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또 격려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는 경우가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 자택격리 가운데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화평의 가족들이 있다면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있을 줄 믿습니다. 전심을 다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힘있게 일어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지난 주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가 어떠한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전쟁하는 그 찰나에 그 블레셋 방백들이 만류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그 일행은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물어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의 기습으로 인해서 자녀들과 그 아내들이 다 사로잡혀가게 되고, 다음 모든 그 다윗의 재물들이 다 이렇게 빼앗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불타오르는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그제서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가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30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이제 신앙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아말렉을 쫓아가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네가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을 듣고 600명 그의 용사들과 함께 그 블레셋 아말렉 군대를 쫓아서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지금 다윗과 그 일행들은 지칠 대로 지쳐있는 기진맥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디에 갔다 온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의 그 블레셋과의 싸움터 현장 아벡이라는 지역이었는데, 다윗이 살고 있던 시글락과 이 아벡은 걸어서 사흘길 약 100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먼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전쟁을 치르진 않았지만 그곳을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복 200km를 행군하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아말렉이 기습해서 모든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또한 자신들이 살고 있던 시글락성을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은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울게 됩니다. 지칠 대로 지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 돌을 들고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진맥진한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나 이 아말렉을 쫓아 지금 부솔 시내 그 아랫지방,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그 아랫지방까지 다시금 진격하게 됩니다. 약 30km 정도 되는 그 거리였습니다. 도합 230km를 그 600명이 지금 다니면서 강행군을 펼친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심신이 지쳐 있었겠습니까? 어찌되었든 부솔 시내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 부솔 시내, 여러분 어떠한 곳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명을 보면 가장 긴 강 또한 가장 최대 강이라고 하면 요단강을 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가 왔을 때는 다릅니다. 비가 왔을 때는 모든 곳에서 물이 한 번에 흘러가는 가장 큰 강이 이 바로 부솔 시내입니다. 말이 시내이지 사실은 골짜기 혹은 강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강입니다. 이것은 침식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깊은 골짜기가 곳곳에 형성되어 있고,
비만 오면은 이곳이 범람해서 또한 그 강을 이루게 되는데 그 폭이 한 1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또한 빠르게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웬만한 장정도 건너가기가 힘든 곳이 바로 부솔 시내입니다. 평소에는 물이 별로 없지만 비만 오면 건너기가 매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 용맹한 군사들은 여기까지 다다르게 되는데 극도로 지쳐 있습니다. 230km 강행군을 펼치고 지금 이 폭이 1km나 되는 광활한 강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이 광경을 지켜본 자들 중에 더 이상은 못 가겠다, 나 몰라라, 또한 자포자기하는 인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10절에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몇 명이나 포기했다고요? 200명이나 거기서 포기하게 됩니다. 600명 중 200명,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3분의 1이나 되는 그 숫자가 지금 극도로 피곤하여 포기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전쟁입니다. 전시법에 의하면 명령 불복종은 사형감입니다. 지금 이들은 명령 불복종이에요. 더 이상은 못 가겠다, 거기서 다 포기하고 그곳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했고 또한 그들이 거기서 머물도록 배려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한 한 에피소드가 또한 끼어들게 됩니다. 들판에서 한 애굽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애굽인은 병들었고 물과 음식을 먹지 못해서 정신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에게 이방인이었지만 물을 주고 무화과와 건포도를 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그의 정체를 다윗이 묻게 됩니다. 13절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병들었고 또한 일을 못하니까 버림당한 것이죠. 다윗은 그를 품어주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그 가족들을 데려간 아말렉 그 적군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지만 그를 품어주고 살려주게 됩니다. 가족들이 사로잡혀간 이 정말 정말 일촉즉발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런 여유가 나왔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억압받는 자들, 또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는 자였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까?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있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모습, 또한 다윗의 공동체를 인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땅히 교회도 이러해야 함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사역 중심, 일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생명 중심, 또한 사랑 중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양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다가오더라도 품어주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자신과 처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 이방인을 보면서 그를 품어주게 됩니다. 저도 이 코로나를 한번 당하게 보니까 그 처지에 있는 분들이 심정이 이해가 되겠더라고요. 사정을 듣다 보면 또한 무엇이 필요하시겠구나, 어떤 상황이겠구나, 교회 차원에서 약을 나눠드리고 또한 도움을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당해보니 알겠더라고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자신의 처지가 도망자, 낙오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애굽인을 보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가 그 애굽인을 품어주게 됩니다. 자신의 처지와 같았기 때문에. 내가 겪었던 고난을 똑같이 겪는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나 몰라라, 그들에게 관심이 없는 모습이 아니라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 애굽 사람은 생명의 은인인 다윗에게 큰 도움을 결국엔 주게 됩니다. 바로 어떤 도움을 주게 됩니까? 그 아말렉 족속의 군대의 위치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정보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버티면서 또한 때로는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기자가 한 5가지 정도 그 학자의 의견을 빌어서 이렇게 그 성공 이유 또한 승리의 비결을 이야기를 했던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보더라고요. 바로 서방의 정보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 제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적의 위치, 규모, 또한 이동 상황, 움직임 등을 그 서방의 정보 자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공받으니까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게릴라 작전으로 또한 그 승리를 맛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정보는 이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무슨 인공위성이 있겠습니까? 또 정보 장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드론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적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그런데 지금 다윗에게 여유가 없어요. 당시에는 그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 적의 위치를 파악하고 본진이 준비를 했다면 지금 여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이 애굽인을 보내신 거예요. 자신들의 가족의 생사가 총각을 다투고 있는 이 시기에 이 애굽인을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결국에는 이 애굽인의 정보는 다윗에게 있어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주는 빌미가 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여기 앞에서 그는 애굽인입니다. 애굽인이 다윗을 또한 그 군대를 인도해서 그 아말렉 쪽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아말렉 군대는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약탈한 것이 정말 많았는데 그 승리에 도취되어서 무장해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과 그 400명의 일행이 이 기회를 노려서 새벽에 급습해서 결국에는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고 무엇보다도 포로로 잡혀갔던 그 아내들과 또한 자녀들을 다 찾아오게 구원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의미가 있는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전리품들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나눠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뒷부분에 보면 30장 후반부에 보면은 유다 종족들에게도 다 나눠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가 왕이 되는 발판을 마련해 준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백성들의 신임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위기가 곧 기회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전리품을 가지고 부솔 시냇가로 다시금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 중에 그 악한 자들이 있었나 봐요. 심술이 고약한 자들이었죠. 22절에 그들은 외치게 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제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함께 가지 않았던 그 200명한테는 전리품을 나눠주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들은 우리처럼 생명을 바쳐서 그곳에 가는 것을 포기했는 자들이, 생명을 바치지 않고 가는 것을 포기했던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에게까지 다 전리품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냥 처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게끔 떠나가게끔 그것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의 외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들은 생명건 대가는 차등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들의 의견에 동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라면 달라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 논리예요. 세상은 우리가 행한 대로 노력한 대로 결과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맞는 얘기지만 성경적인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연민에 의해서 저들이 우리가 열심히 같이 살았으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것 같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이 전리품을 우리에게 되돌려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만약
애굽인을 만나지 못했다면, 또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면 그들은 헤매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좌절한 채 돌아왔을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이스라엘과 혹여나 전쟁을 치렀다면 그 블레셋 방백들이 만류하지 않고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이들은 처와 자녀들이 다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모르고, 또한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피해 가운데 그것을 아말렉을 쫓을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을 살릴 수 있는 타이밍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또한 또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그 흥분한 마음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벌써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전쟁의 그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씩 뜯어보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겠구나. 그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 중에 악한 자들 또한 불량한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 모든 전림품을 동일하게 차별 없이 균등하게 나눌 것을 명령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불쌍해서 그런 것입니까? 피곤한 자들, 그 낙오자들에 대한 연민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또한 그들이 여태까지 동고동락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근거가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나의 형제들아, 그 불량한 자들도 다윗은 품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여호와께서, 주어가 달라요. 지금 아까 불량한 자들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보면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찾은 거다, 우리가 찾은 거다, 노력해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2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전리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주어가 달라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셔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믿음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주신 것이라는 이 시각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공유할 것이고 함께 나눌 것임을 지금 다윗은 회중들에게, 그 반대하는 세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남 믿음의 식구들이 시각이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누고 베푸는 일에 아까워합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벌어서 번 것을 나눈다는 게 때로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냥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나태하기 때문에 저런 건데 저 사람들이 다 그런 태도로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없었던 거야, 또한 결과가 없는 거야 라고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나누지만 뭐 안 해도 그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선행하는 일을, 또한 선행을 베푸는 일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또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지 난 천국에 갈 수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고 또한 인간적인 계산 가운데 나오는 모습이죠.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신앙의 근거에서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신앙이에요.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얻은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것들을 연약한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소유하는 것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믿고 있기에 나누는 것이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내가 용맹해서, 내가 위대해서, 내가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고, 하나님의 애굽인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열어주셨기 때문에 전리품을 얻을 수 있었고 가족들을 되찾을 수 있었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만 이러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10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그네 되었을 때의 그때의 경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고, 이것을 기억했을 때는 우리가 동일하게 나그네 된 사람들, 또한 고아와 과부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품어줘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한 명령합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한 뭇은 곡식당을 의미합니다. 곡식당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반드시 복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고 숨 쉬는 것조차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연스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나눔이 전혀 아깝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한 본 기사인데요. 한남동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우리 고 장응복 장로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6일에 99세의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는데, 그 고 장로님은 1950년에 그 한국전쟁 때 6.25 때 월남에서 용산구 한남동에 장의원이라는 그 병원을 세우시고 30년간 거기서 일하시게 됩니다. 평생 동안 모은 자산이 조금씩 늘어나서 100억 원대의 그 자산가가 됩니다. 비록 100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가용 한 대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만큼 검소한 분이 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원래 고향인 그 황해도에 학교와 교회를 짓는 게 꿈이었고 또 소원이었는데 통일이 기약이 없어 보여서 결국에는 여기 우리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 기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워서 남주자라는 모토로 있는 한동대학교에 그 표에 감명을 받고 일면식도 없는 이 장로님께 웃으면서 인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학교에 기부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6년간 113억 원을 학교에 기부하게 되고, 그 덕택으로 250명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고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장로님, 장응복 장로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살아 생전에는 이것이 이렇게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국민일보에 그분에 대한 기사가 나온 것이죠. 고인께서 살아 생전에
사진을 한번 보셨나요? 아까 이렇게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이렇게 사진이 있는데 그분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학생들에게 외쳤다고 합니다. 배워서 남 주세요. 그리고 벌어서도 남 주세요. 그가 외쳤던 외침대로 그는 사셨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고인이 섬기셨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장 장로님 부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영혼의 힘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걸 나눴는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 가운데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하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소유했다면 나눠주는 일에 온 힘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온 힘을 다해 벌고 온 힘을 다해 일을 했다면 동시에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베풀고 나눈 일에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한 다윗이 승리를 거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승리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이 부솔 시내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솔이라는, 우리 부솔 가정교회도 있는데 부솔이라는 베소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차가운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한 명랑한이라는 의미가 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상충되는 의미인데 두 가지 다 베소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의미가 왜 이렇게 상충되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을까? 아무래도 부솔 시내에 물이 찼을 때와 물이 차지 않았을 때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상충되는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음을 알게 됐는데, 또한 우리네 삶의 인생도 이 부솔 시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나눔, 베품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명랑한 잔치집을 허락하시겠지만 정죄와 구분, 저 사람은 노력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 주십니까? 라고 따져가면서 차별을 가지고 또한 구분을 짓는다면, 또한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판치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의 인생은 차갑고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내던지시면서까지 자격 없는 우리를, 무가치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위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린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교회에 이 문구가 써져 있어요. 우리 교회 로고뿐만 아니라 이 문구가 작게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나가는 모든 분들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십니다라고 놀랍게 고백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위태하다고 평가받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전리품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멈추지 마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또한 섬기는 데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진짜 예수님 자리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애굽인을 품었습니다. 낙오자들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잔치를 베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낙오자였지만 주님이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솔 시내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자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돌아보시고 나누시고 베푸셔서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꽉 움켜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임을 믿고 축복을 나누고 베푸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도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을 식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추기에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기도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모든 화평 가족들에게 거짓 없으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낙오자였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주시고 살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나그네 인생길 산 자로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수없이 많은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축복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부위에 자신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신의 고통을 만지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우들의 병든 몸과 영혼을 고통에서, 신음과 눈물에서 건져 주옵소서. 치료받으며 더욱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믿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됩니다. 주여, 저들의 고통과 통증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속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을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이 이 고비를 잘 넘기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